첫 번째 여자, 두 번째 여자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남자가 첫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이 있으니까, 여자도 당연히 첫 번째 여자, 두 번째 여자, 첫 번째 남자는 아담이고, 아담의 배필은 원래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이제 그 문자적인 기록대로자면 아담을 잠들게 하고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지어가지고 아담에게로 이끌어와서 배필로 정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 자신에게서 흙에서 취한 아담 자신에게서 나온 재료로 만들었으니까 똑같은 흙끼리 이제 통하겠죠, 당연히. 이제 첫 번째 여자는 그러나 순수한 여자였으니까 처녀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은 그 상태 그대로니까 이제 아담에게 배필로 주셨는데 뭐 얼마나 살다 그랬는지는 이제 뭐 몇 년 살다 그랬다 이런 것까지는 기록이 없고 뱀에게 이제 미혹당했을 때는 이제 유부녀의 상태에서 미혹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는 오면은 남편이 있는데 행음의 관계가 된 이제 관계였었던 거예요. 영적인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이제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귀의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의 시조가 아담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첫 번째 낳은 첫 번째 장자는 가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가인의 후예들은 그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자의 시원이 가인이었습니다. 둘이 다 제사장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로 죽인 거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대속 제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복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은, 즉 아벨은 서로가 신을 섬기는 근원적인 사상에서 안 맞는다 이게. 가인은 그 아버지가 저주받은 땅에서 종신토록 수고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하면서 땅에서 난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기업을 유전받았기 때문에 가인은 당연히 장자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그가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농사하는 직업을 가인이 받게 된 거예요. 이건 이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속받은 새 여자, 창세기에서는 처음에는 여자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하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하와가 낳은 아들은 두 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여자, 이름도 없는 여자가 낳았었던 것은 가인이었잖아요. 이런 것이 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여자는 둘째 사람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정상적인 처녀의 몸으로서 첫 번째 남편과의 관계에서 낳은 첫 육적 자녀가 아닌 두 번째 자녀의 이 여자는 짐승 가죽으로 하나님이 옷을 해서 입혀주신 후의 여자예요. 그 후에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는 손만이는 어미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들이 어미다 그런 뜻인데 이 여자지만 새 여자지요. 이제 말하자면 뱀에게 더럽힘을 당했던 여자가 아니죠. 구속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 성경의 표현에서는 치마 하체를 가렸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생명의 근원을 덮임받는다 그런 뜻으로서 영적으로는 신앙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진 신앙 양심을 가리움받았다 그 말이에요. 사단에게 참소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부정한 양심이 마귀에게 마귀 눈에 드러나지 않도록 그리스도로 가림이 되어졌다. 구속자가 그를 가려줬다. 생명의 처소는 육신적으로는 하체로 상징이 됐지만 이것은 사람의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영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처소를 마귀가 그 영을 참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가려줬다. 이게 그리스도로. 이것을
구속받았다고 그래요. 죄산받았다, 뭐, 이제, 세상교에서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이 구속받은 여자가 낳은 둘째 사람, 아벨 대신에 새로 주신 셋의 후예는 모두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가인의 후예들도 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건 뭐 구속사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계보가 두 계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계보가 가인의 계보에 있는 거고, 영과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계보가 있게 되는 거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계보가 갈라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인도 제사장했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네. 그 양의 첫 새끼라는 게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를 상징한 말이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것은 대속제물이 되러 온 것이다. 그런 방법으로 그분의 피로 그분의 창세기에서는 가죽옷으로 상징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속옷과 겉옷을 완전히 벗기고 죽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옷과 겉옷으로 내가 덮임을 받고 겉옷으로 속옷이라는 건 구원의 옷이고 겉옷이라는 건 의의 옷을 말하는 건데 영이 덮임을 가리면 사단의 참소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너는 그런 큰 죄를 저질렀지만 네가 그것을 깨닫고 내게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한 나는 너의 죄를 간과하고 덮어준다. 그걸 도말한다고 그래요. 도말. 도말이 뭔 뜻인지 아시죠? 벽지 이런 거 벽에다 이렇게 바른 걸 이게 도배한다고 그래요. 도비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저 시멘트 벽이 종이로 가려져 가지고 깨끗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말한대. 가리고 없는 걸 해준다. 그게 도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대속제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속제사를 드렸던 아벨은 땅의 산물로, 땅의 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인간의 수고로 얻은 거단 말이야. 땅에서 수고하여 동사를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일을 하라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보면 아주 그 수고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전도하는 거 보면. 유대인들 전도하는 거 보면 이 기성교인들 목사들 전도하는 거 보면 열정적이고 아주 목숨 내놨죠. 정말 땀내죠. 그런데 그게 다 인간의 수고를 얻었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으로 얻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아니고 지 것이 되는 것이 문제란 말이지 이제. 모든 약물이는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것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교단의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교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혼은 누구나 망명하고 그런데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해서 얻으면 그 영혼은 지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절도요 강도다. 무슨 절도냐? 양의 우리라는 걸, 그 이제 종교 체계죠. 유대교 체계, 뭐 사두개파 하면 사두개파, 바리새파 하면 바리새파, 에센파 하면 에센파라고 하는 어떤 파당을 딱 만들어 놓고 그 파의 교리를 세뇌시켜가지고 그 파에서 나가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들만의 우리고 그들의 그 왕궁이죠, 거기가.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도동문들의 무한 10장에 보면 이게 절도 강도 때들이다. 양의 문이 데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만든 우리에다가 양무리를 만나면 다 잡아다 가둔다 이거예요. 자꾸 자기네들의 체계 속에 가둔다 이거예요. 주님은 거기에 갇혀있지 말고 나와라. 거기서 나오는 자는 푸른 초장으로 되는 너 먹고 싶은 데로 가서 먹어. 마시고 싶어. 가서 마셔. 그런다 이거야. 우리에 갇혀있는 놈은 주인이 굶기면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꼼짝 못해요, 그거는. 그러나
초장에 나온 것은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예수님은 풀어서 해방시켜주러 왔다 이거예요. 양의 도적들은 절도 강도 떼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담 너머로 온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했어요. 담 너머로 왔다. 양의 문으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는 거다. 나를 통과해서 가야만 되는 거다. 그런데 담 너머로 왔다라는 말은, 담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죄의 담을 말하는 거예요. 담 얘기가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옵니다. 선지서 이런 데 읽어보면 담을 뭐 소경이 되어가지고 돈구단에다가 독사가 나서 막 이제 물어도 죽이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읽어보셨어요? 선지서에? 소경이 담을 익혀 더듬고 다니는 문 찾느라고 그러다 보면 독사가 숨어 있다가 그 물어서 죽인다고 이렇게 된 선지서에 보면, 그리고 솔로몬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나오는 우슬초까지 문할 만큼 아주 지식과 지혜가 그냥 출중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모르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목에 관한 것도 레바논의 백향목 종류가 한두 가지겠어요, 나무 종류가? 다 알더라는 거예요, 그냥. 소식에 대해서도 다 알아요. 그런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놓는다 이랬어요. 그 담이라는 것이 뭐냐? 안과 밖을 분리하는 게 담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인간 세상 나라를 분리하는 게 담이잖아, 말하자면. 그런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는 게 담이, 이게 죄담이단 말이에요. 죄가 담이 되어져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차단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율법이 이게 담장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특히 율법이. 죄라는 것은, 죄의 권세는 율법인 거예요. 로마서에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 말씀이 나왔어요. 죄의 권세는 뭐냐? 율법이다. 그것이 죄라고 정죄를 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지, 그 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권세라는 건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런 담에 나는 우슬초다 이런 것은 인간의 육적 자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담인데, 육적 자아에서는 구속의 피를 뿌릴 때는 반드시 우슬초 따발을 만들어가지고 우슬초로 피그릇에 담긴 것을 제물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율법책에다 뿌리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뭐 이제 그 출애굽기 강의를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인간의 육적 욕구, 육적 자아 속에서는 속되고 타락한 것들만 계속 도달하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것은 먹을 식물이 나오는 게, 담에서 나는 것이 거기서 무슨 놈의 열매를 내서 사람 먹을 음식이 나오겠어요, 거기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나 독초, 거기서는 사람 먹을 수 있는 게 나올 수가 없죠. 담에서 나온다라는. 상징들이죠, 이런 것이 모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도 옷을 벗겨서 그렇게 죽였고,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당첨된 사람이 이제 로마 군병들이 서로 나눠 가졌다 그러는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거고 하나님께서 제비 뽑히게 해서 당첨되어야만 구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다는 전부 거짓말.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면 구원이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나온 건 전부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온 거야 되는 거 무엇이든지. 얘기가 이제 또 다른 쪽으로 조금 이제 나갔는데, 구속받은 여자의 자손인 셋의 후예들은 세상 나라에서 재물을 얻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해야 되는데, 재물을 얻으려면 생존의 터가 서로가 달랐다. 아담의 죄를 계승했던 죄의 죄를 더한 가인, 아담의 범죄로는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래도 수고하면 산물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인의 죄가 더해졌을 때 땅은 저주가 더해졌기 때문에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인의 죄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그 땅은 아무리 파도 구원이 안 되는 땅이다 이거예요.
완전히 굳어지고 저주에 저주가 임한 종교인들의 마음이 종교로 굳어져 버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구원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보다 어려운 거라서 아담의 자손은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아담의 자손이죠. 그러나 가인의 후계는 땅에서 난 것으로 제사하는 제사장의 계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였던 거예요. 원래가 그게 상징이요. 가인의 후예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어려워. 너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주가 배로 임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농사를 하려면 당연히 물이 필요하게 마련이고 물이 넉넉한 넓은 들판을 개간해가지고 그곳에서 농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가 애써서 개간해가지고 한 물이 넉넉한 그 좋은 농토를 가인이 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동생은 받을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들판에 가서 양을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직업으로 이렇게 이제 상징화 시켜놓은 거예요. 제사장인데 땅에 농사한 것으로 제사를 하는 사람은 가인 제사장 계보에 있는 사람이고 대속제물로 제사를 할 수밖에 자기가 얻은 거랑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양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농사한 것이 소산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양으로 제사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땅에 좋은 산물로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는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사람에게 뭘 요구하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호흡과 생명과 호흡과 만물과 모든 것들을 주는 분이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요구하는 분이 아니다 이랬어요. 그러나 유대 종교에 가면은 요구가 많아. 11조와 헌물 내라, 감사헌금을 내라, 갖다 바쳐라. 이렇게 요구가 많아. 하나님이 날마다 그런 걸 다 하려고 성경에 어디 요구하는 적이 있냐 이 말이요. 하나님 너희는 하늘이 내리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이미 다 받았으니까 풍성하게 다 받아 누리고 그것 중에서 좋은 것 골라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주신 것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걸 내놓으라고 하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제사는 방식이 달랐던 거죠. 인본주의로부터 제사를 할 거냐 신께로부터 온 것을 신께 돌려드리는 것으로 제사를 할 거냐 이게 근원적인 정신세계가 달랐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재물을 얻기 위한 생존의 터가 셋의 후예들은 거칠고 메마른 것이었었고 가인의 후예들은 개간되어지고 인간 문명이 발전하기 좋은 그런 터전을 선점하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특정한 어떤 선민의식이 그들에게 세뇌당한 것이 근원이 그건 거예요. 기독교에 오면 예정설이라는 걸 철석같이 믿습니다. 나는 예정설이 그게 망하는 설이다 자꾸 이제 이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을 똑같은 죄인의 위치에 놓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듣게 만드시고 사람이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돌이키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지 예정된 사람 방법 받는다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다른 데 하면 설득해놓고 나면 또 그래도 예정 받아야지 또 예정 선택 받은 사람이 해야지 또 이러고 나와버린다. 그럼 어떤 것이 맞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하고자 하는 거야 이게? 왜 성경에 있는 것을 그렇게 안 믿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육에 속한 사람 혈과 육은 그 누구든지 다 진노의 대상이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사면을 받은 불쌍한 영혼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하는 것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택정하심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인 계보는 생존의 터전이 편했다. 편한 터전에서 자기네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갔다가 제사를 하니까 자랑거리를 바칠 수가 있게 되겠죠. 내가 수고를 해서 얻은 걸 하나님한테 바치니까. 그러니까 용가 나오는 거 이제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대가 내놓으라 이거 이제. 신아니냐 신이니까 나는 인간이니까 조금밖에 못하지만 신은 많이 줘야 되지 않냐 이 사상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복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내가 다 쓰고 그 중에 10분 1만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다 바쳤으면 자랑이 없잖아.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 드리는 거 아니야, 이제. 그래서 양을 기르는 것은 사람이 풀농사를 해서 기른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이야 뭐 목초지를 농사도 해서 그냥 뭐 기르고 그러지만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농사 지을 수 없는 버려진 땅에 하나님이 짐승밥을 위해서 풀을 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늘이 다 그냥 양밥까지도 하나님 마련해 주시고 모든 게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근원을 알아야 된다. 제사장이라는 것도 두 노선이 왜 갈라지는지를 알아야 된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사람주의라는 뜻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으면 인간이 하나님 중 하나처럼 된다. 이거 무엇에? 선악을 아는 일에. 그러니까 각자 다 지가 신이다 이거예요. 인간이. 육체는 다 알고 보면 나 무신론자라는 말은 무신론이라는 신을 믿는 사람이요. 사실은 자기를 믿는 거죠. 사람이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하는 사람들이죠. 노력해도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안 되게 해야만 된 게 생겼으면 노력을 하면 더 깨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주. 노력하면 하는 만큼 더 깨지게 만들어.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딱 불게 만들거든 결국은. 주님. 주께서 내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관자신 것을 내가 이제 정말 고백하고 믿는다고 고백을 딱 받아내거든. 그럼 그 다음부터 무언가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쏠쏠 되거든. 그거는 네가 나를 섬기면 나는 또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 이게 신앙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신이 먼저 모든 것의 근원이 신이 사람을 강압적으로 깨뜨려 놓으시고 사람을 항복을 딱 받아낸 다음에 항복받은 사람에게는 신이 모든 걸 공급한다. 필요대로. 그럼 넘치게 하면은 망하게 생겼으면 요만큼만 주었던 거 알아서 제일 적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제일 적당하게. 요놈은 요때는 빚 좀 지게 만들어야 돼. 당신 딱 빚지게 만들고. 우리 장영진이 빚 있어요? 그거 감사하세요. 빚을 지게 만드셨으면 빚을 얻을 사람을 예비를 해놨으니까 빚도 얻어다 쓴 거지. 아니 내가 빚이라고 얻어다 써야 되는 빚 줄 사람 없으면 내가 어디서 빚을 지겠어. 근데 그 빚을 지게 하셨으니까 그분이 또 갚을 거예요. 난 이거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이 갚아요. 저 예배당 목사님 말만 난 믿기만 해요. 그냥. 주님이 갚을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빼살을 다 주께로부터 온 거다. 주님으로 주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면 나는 하겠습니다. 수라면 쓰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고 간절하면 앉는 거고. 이게 신앙인 것이지 막 해보자 하면 되고 뭐 이건 군대식이지. 이거는 완전히 완력으로 하는 거. 그거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목자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이제 목동을 했던 건데 그것은 예표였다. 그래서 우양떼를 길러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생축을 기르는 삶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맡은 제사장들이 이 생을 사는 목적은 받은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여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모든 영들의 시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 모든 영들을 중매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이다. 이게 제사장 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선 회막이나 성막에 들어가서 율법 제도에 따른 제사를 했지만 신약성경에서는 바울사도가 주께서 비말에 채워진 나 같은 자를 택해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무슨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로 드리게 하는 제사장으로 나를 삼았다 그랬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율법대로 자면 그는 베냐민 지파니까 레위 지파니까 제사장이 자격이 없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혈통과 육정에 따른 것이 아니다. 전부 다 영에 따른 것이고 믿음에 따른 것이다. 오늘 우리 형제 살면서 이런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믿어지면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받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얻어서 진리를 증거해서 그가 깨닫고 내가 어떠한 죄인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켜서 주님의 것으로 돌아간다면 마귀의 것이 주님의 것으로 돌아가기만 되면 난 제사장 직분을 한 거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난 그 영혼을 제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친 것이고 이제 이거에 대한 상징이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두 노선으로 흘러가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장이신 주님이 본을 보이신 그 인생을 나의 인생의 본으로 삼고 뒤따르는 참 제자들을 주님이 얻지 못하신다면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 주님은 반드시 충성되고 지혜로운 참 아들들이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되이 봉직하는 아들, 해방받은 시종이 아니고 자유를 받은 아들의 신분이지만 종을 자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다 말이에요. 시종은 종자가 그 아버지가 혈통이 종이기 때문에 대대로 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교를 나오면은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종의 노선이죠. 신학이랑 학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 시잖아요.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은 종교적인 율법 제사장이 되는 씨뿌림을 거기서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대로 종자가 그 종자로 종의 종자.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특징은 뭐냐? 아들이면 당연히 예수님의 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독생자였던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가지고 맏아들이 되셨죠? 똑같은 하나님의 영으로 나왔으면은 예수님의 영이나 내 영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이제. 그러시면 부활하신 예수의 영은 나의 형님이지요. 하나님이 맏아들이니까 말이요. 그러면 당연히 형제들이어야 되겠죠? 직분이.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똑같이 말이요. 그런데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되면 그것은 종자가 원래 종의 종자다. 이거 시종이라고 그래, 시종. 시종은 영원히 해방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에 이게 정해져 있어요. 영원히 해방을 받을 수 없어요. 종이라는 것은 하는 일이 뭐냐? 삭슬 위하여 수고를 해줄 뿐이야. 남의 일이니까. 내 집 일이 아니니까. 아버지 집이 내 집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버지 재산이 내 재산이고, 내 재산이 아버지 재산이면, 아버지한테 이러고 나서 풀장난이라고 할 필요 없죠. 어차피 아버지 곡할 때만 되면 그거 다 어차피 내 것 되는 건데 뭐. 문제는 아버지가 곡하는 것이 문제지. 이것이 후계 상속에 관한 율법입니다. 시종은 대대로 해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을 자처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종의 직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면 주여 주의 종이 목소리도 허스키한 목소리로 기도 많이 했다고 이게 펴내려고 주여 주의 종이 하면서 막 아주 그럴싸하게 그냥 거룩거룩 잘해가면서 바리새인 목소리 이제 다 기억들 다 아마 바리새인 목소리 아주 진득지시는 아주 난 이제 그런 목사님들 만나면 너는 말이야 너 마늘 앞에서 이렇게 그들은 떠냐? 난 그래버려. 주여 아주 왜 그렇게 듣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냥 목소리 그대로 말하면 뭐가 돈이 막 떨어져. 뭐가 문제가 돼요 그게?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그들은 전부
해방받을 수 없는 좋은 자식이라는 증거야. 좋은 특징이 뭐냐? 오늘 일했으니까. 오늘 설교했으니 1시간 일했어. 돈 내놔. 절대 외상 없어요. 사람들은. 외상 절대 없어요. 외상 안 돼요. 그래요. 그 좋은 직분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사도는 아들로서 해방을 받았고 참 아들이 되었으면서도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으로 본직을 자원함으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돈 내놓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해가면서 복음대로 전하는 거예요. 낮에는 가서 장막 짓는 일, 아굴라와 고영재가 그 장막 짓는 일 같이 업이 같아가지고 이런 데잖아요. 일하고 오는데. 그래서 낮밤으로 내가 수고하고 일을 했다 그렇게 했어요. 뭐예요? 밤에는 사람들 오라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낮에는 가서 일하는 거예요. 율법교회 생활과 주님의 제자들의 생활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관념이 깨져야 돼, 이게. 예. 모선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충성되고 지혜로운 참 아들들이 필요하고, 인간은 누구라도 주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아야만 가장 정상적인, 이게 사람이야, 이제. 그 나머지는 전부 짐승이야.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래야 인자라는 말이 통하는 거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야. 이제 나머지는 전부 짐승이라는 뜻이. 예수님 오셔서 인자는 계속 그러죠. 그 인자라는 말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나오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인자단 말이에요. 그게 인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사람이래야 정상적인 사람이지, 땅의 흙에서 취한 이 아담의 계보에 속한 사람은 전부 짐승들이다, 이게.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대비하느라고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 성경의 어떤 용어를 잘 구분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종신토록 저주받은 땅에 농사를 하여 식물을 얻도록 정해진 아비인 저주가 임한 아담의 장자 가인은 아비의 기업을 물려받아 물이 넉넉하여 농사하기에 좋은 땅을 선정하고 인간이 창안한 문명의 큰 성을 쌓아 그 성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므로 가인의 후예들은 큰 성에서 생활을 하도록 육신에 좋은 기업을 차지하여 기득권을 행사하게 되니, 큰 성이라는 말이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4장부터 에녹성 그 큰 성이라고 그러죠.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었죠, 장자가. 그래서 에녹성을 쌓고 거기서 생각하고 번성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큰 성 바벨론이 나오죠? 무언가 앞에 무슨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뒤에 가서. 그래서 장자의 이름으로 쌓은 에녹성은 계시록에서 큰 음녀와 7 머리들이 땅의 기업인 큰 성 바벨론의 시원이 되었습니다. 가인은 아비의 기업을 물려받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을 쌓았으며 그 성을 상속받은 가인의 후예 중에는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창세기 4장에 라멕 읽어보셨죠? 라멕의 처가 아다와 실라가 있었는데 자기 부인들 데려다 놓고서 내가 창상을 연하여 사람을 죽였고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 이랬어요. 소년이라 했지만 젊은 청년을 죽였다. 이제 이건 에녹이 청년 때 죽었죠? 1000살씩 사는 시대에 365세 살고 죽었잖아요. 청년 때 죽었죠? 에녹의 시대가 라멕의 시대예요. 제5대 손이에요. 아담의 5대 손들이에요. 그게 다.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네, 계보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죽이고 죽는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피 흘리는 일이.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에녹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세상에 다시 있지 않았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렇지요. 나도 얼른 데려가시기를 바래요. 그럼 난 세상에 안 있을 거예요. 데려가는 게 뭔지 아시겠죠?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날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이 뿅하고 육신으로 휴고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자가 반대파에 의해서 이단자로 몰려서 죽임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하여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 영혼 너 이제 수고 그만해도 된다. 내가 다른 사람 세워서 쓰겠다. 너 수고 많이 했다고 데려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청년 때 죽었죠? 아니, 34세 죽었으면 청년 때 죽은 거 아니에요. 100살씩 다 사는 시대인데.
이런 것이 다 상징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에 채워지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순교가 되는 것을 영광이에요, 이것이. 예. 바른 진리를 전하면 죽여줄 사람은 멀었어. 그건 뭐, 죽여줄 사람 없을까봐 걱정할 건 없어요. 형제, 우리 박영재랑이 여기, 은혜교회 목사 보고 나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죽여줄 사람은 멀었어. 바른 진리만 전하면 죽이게 돼 있어요. 배척하고 박해하게 돼 있습니다. 예, 돼 있어요. 자기네들하고는 안 맞는데, 이게. 그래서, 그 라멕은 NOV 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것을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큰 아내는 로마교고 작은 아내는 기독교예요. 큰 음료가 나오고 작은 음료가 나오죠? 아이, 어떻게 또 이제 또 그럴까 하면서인데, 두 여자 얘기가 나면 다 그 얘기인 거예요. 큰 음료, 작은 음료 나면 큰 음료는 로마교예요. 천주교라고 그러죠. 성당 다니는 사람들. 작은 음료는 개신교를 말하는 거예요. 큰 음료가 버림받는 거 보고도 작은 음료는 배나 더 음행을 더 얻으라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가 큰 음료만 또 못해, 지금은. 사람들 복음 전해보면 난 차라리 성당 갈래, 그래. 그 개신교 목사는 전부 도둑놈들이더만, 이러고. 예. 개신교는 안 간다고 그래요. 성당에 가면 거룩의 육체 연습이라도 하고 모양이라도 내지. 여기는 거룩한 모양도 안 내, 이제는 아예, 그냥 막 갚아요, 그냥 완전히. 이렇게 해버렸어요, 지금요. 이것은 먼 후일 노아의 때 이후에는 함의 후손인 당대의 특이한 사냥꾼 니므롯이 아스루와 바벨을 통치하는 제국의 황제로서 뇌센이라는 큰 성을 건축하였으니 이렇게 인간들의 노력과 수고로 쌓은 성은 계시록 11장에 와서는 큰 성 바벨론, 바벨탑을 쌓았다 그랬어요. 거의 대와 성을 쌓았다 그랬어요. 예, 창세기 한 단락이 11장에서 이렇게 맞춰지는 겁니다, 이제. 예, 계시록의 큰 성 바벨론의 이것이 시원인 것이며, 인간이 개발한 인류의 정신세계인 인간나라 문명과 종교에 필연적인 관련이 있게 마련입니다. 인간이 개발한 인류의 정신문명이라는 것은, 인간나라의 문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종교와 관련성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종교는 정신세계를 다루니까. 그러니까는 당연히, 인간 문명은 정신세계를 다루는 종교와 관련을 맺게 마련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물은 모두 인본주의와 인간으뜸주의에 자연스럽게 귀착되고 결국은 인간이 개발한 문명과 최종적으로는 종교로 결론 지어지는데 인간나라의 학문들 중에서 많은 학문이 있죠. 각 과들이 있으니까 많은 학문이 있어요. 이번에 난 마침 그 피츠버그에 들려갔는데 거기는 정말 거기는 완전 교육도시더만 그냥 사방에 그 도시 이렇게 그 거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쪽도 대학원, 이쪽도 대학, 이쪽도 연수, 이쪽도 그냥 사방이 다 그렇더만 거기는 완전히. 이렇게 각 과별로 학문 연구를 많이 하지만 많은 학문들 중에서 기초학문, 가장 높은 경제의 학문은 바로 철학인 것입니다. 모든 학문 중에서 최고 기초가 되고 최고 높은 학문은 철학인 거예요. 무슨 수학도 있을 수 있고 물리학도 있을 수 있고 많은 학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의 기초학문은 철학인 거예요. 정신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학문이라는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신에서. 그래서 인간 철학이라는 것이 가장 높은 경지의 학문이며 기초가 되는 것이고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 중 하나로 자처하게 된 데서 기인하는 문명을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각종 철학 이론들이다. 이것은 사상론들이다. 이게 사상론들. 그래서 유명한 피타고라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수학자고 물리학자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기본 학문이 뭐냐면 철학자였던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 다 이게 원래 철학자들입니다. 그게. 뉴턴 같은 분이 철학에서 시작한 분이에요. 만유인력을 발견했다고 그러죠. 형제의 두 거장 중에 한 계열을 이제
이제 나로 말하면 나의 스승이죠, 말하자면. 그런 계보에 들은, 그런 저명한 학자들도 다 철학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장, 인간 사상을 주장하는데 가장 높은 것이 사상 논이기 때문에 이게 철학의 이론들인 거다. 철학으로 결집된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에서는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통용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철학들을 집대성한 것이 기독교의 신학이죠. 거기 가보면 플라톤 이야기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도 하고 맹자 이야기도 하고 신학교에 가면 별거 다 하잖아요. 공자 이야기도 하고. 왜 그러느냐? 그들이 사상, 그들이 이론을 배우는 거다 이거예요. 그걸.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신학을 하고 나온 사람들은 머리가 혼잡할 수밖에 없죠. 정신세계가. 이 사람 주장, 괴테, 단테도 모든 사람들이 주장을 날마다 그 이론, 뭔 공부를 한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게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조직신학. 이론 공부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잡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공이고 한 험만 있는 것이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복잡해? 그것은 각 사람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가 처해져 있고 그가 경험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주장을 내는 것뿐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분이 신이다 이게요. 우리의 창조주. 신에 대해서 알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통일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유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정신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세계 안에 통일되면 되는 거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혼잡하지만 그리스도의 정신세계는 맑고 투명하다 이게요. 복잡한 것도 없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면 그렇게 막 그냥 복잡하게 얘기를 안 씁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애들한테 하는 소리처럼 이렇게 들려요. 그러나 그 속에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우주 진리가 거기에 다 포함된 말이다 이게. 이렇게 함축적인 말로 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셋의 후예들은 자연스럽게 그 아비의 직업인 저주받은 땅을 파고 수고로의 밭을 가는 일을 하며 땅에서 난 소산으로 재물을 삼을 수가 없었고 황량한 들판에서 목축업으로 살면서 하늘이 주신 생축으로 재물을 삼아야 했으니 목자들은 정처가 없고 행인과 나그네로 묵동생활을 때는 이거 풀밭 다 뜯어먹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떼몰고. 그러면 정처 없이 장막생활을 그래서 했었던 거예요. 행인과 나그네 생활을 목자들은 안 할 수가 없는 거다. 야, 그러나 땅에서 농사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개가 내놨으니까 그럼 매년 거기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성 안에서 사는 건 성을 옮겨갈 수는 없잖아. 그들은 땅에서 천년만년 살도 뿌리를 내리게 돼 있다. 땅에 속한 자들이 도선과 하늘에 속한 자들이 도선이 딱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생활에서 갈라져 버리고 근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재물도 다르고 정신세계가 다르다 이거예요. 아벨이 대신해 주신 셋의 노선에 따른 사람들은 복잡한 인간들이 사상들 다 수용하려고 안 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한 가지만 딱 일관되게 그것만 딱 추구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복잡해 쌀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그것이 진리니까 다른 건 전부 혼잡이거든. 인간에게서 나온 것들이거든. 인간에서 나온 것을 인간이 죽을 때까지 각 사람이 말한 철학 이론들을 다 공부한들 그것이 내 것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깨달아진 걸 말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환경이 다르고 자라는 배경이 다르고 생활을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깨닫게 하고 다른 걸 주시는 것일 뿐인 건데 각 사람을 다 만나서 어떻게 그것을 다 수용을 해서 내가 어느 천년에 그걸 다 받아들이냐 이 말이요. 그거의 구원이라면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완전 될 자 어디가 있어 그러면은. 부처가 그렇게 수고를 해서 해놓고 나서도 결국은 자기는 완전한 득도를 했다고 장담을 못하고 부처도 숨을 거뒀고 우리나라 좀 유명한 그 성철 스님이 가다가 그 해놨던 그 말까지 내가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올려놓은 거야.
자기 전에 아직도 승리산 같이 많이 남아가지고 말이야. 나는 그냥 매덕만 년 억겁을 해가지고 돌을 더 닦아야 되는데, 저 군뱅이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뭐 그냥 차근차근 해서 말이야. 채도 좋으면 사람 돼가지고 또 돌 닦고 막. 이것을 왜 억겁을 그걸 하겠다고 이러고 죽었으니, 우리가 이 생에 살아서 길면 70이고 한간하면 82의 인생이 끝나지만 그 전에 생전 세계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얼마든지 만들어지고 완전한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걸 가르치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이게. 무슨 저 윤회해가지고 몇천 번을 돌고 해서 뭐 버르지가 됐다가 또 뭐가 됐다가 날마다 도대체 이런 정신세계의 혼잡한 이야기들을 다 수용하려고 보면은 사람이 어느 청년에 그 많은 것들을 다 수용하겠어요. 안 되죠. 단순하게 성경 말씀만 파도 이것도 다 못 파고 대부분 가는 거예요. 성경을 다 알고 가는 사람도 사실 없어. 내가 보면 나부터도 주신 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얻고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무슨 대학 나왔다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닌 것과 똑같은 거예요. 대학 나왔다 해고 우리 박장님 대학 졸업했다 해서 내가 그렇게 들으면 그 북악통을 넘어가기 전에 그 상명여대, 내가 거기 출신이라 소리 들은 것 같은데 상명여대 나오면 세상 사건 다 알아요? 몰라. 알긴 뭐 알아. 물어보면 뭐. 인간은 아무것도 사실은 주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범주 받은 거 감사함을 뿐이고 그것이 나에게 허용한 구원이야. 그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인간이 되먹지 않으면 또 보여주시지도 않는 거고 인간이 교만하면 많은 거 보여주셔가지고 괜히 자기 자랑이나 하러 다니고 그러면 바울 사도같이 분량이 큰 사람도 인간의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는 것 많은 걸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나서는 사단의 사자를 딱 곁에 두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무더기, 자기 자랑 무더기 해서 딱, 사단의 사자 가시를 딱 나한테 하나님이 감게 해주셨다 이러잖아요. 인간이 교만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좀, 조금 못 깨달았다 하면 그냥 나이요, 그냥. 아까는 벨치 했다고 또 그것 가지고도 달리시는가 본데, 참, 우리는 육군을 먹어야지만 그 사람들은 그거 이제 목숨 걸 사람들 나와 이제 거기다 재산 바치고 이제 이게 마지막 보험이나 해가면서 분명히 나옵니다. 그게 미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참 불쌍하죠. 우리가 생각하면 먼 후일 예언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결한 처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처녀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여 낳은 아들인 인자 예수는 둘째 사람을 낳죠. 첫 아담을 흙에서 취했고 둘째 사람은 위로부터 낳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태를 통해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도 못했지만 육신의 남자는 알지도 못했지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한 말씀을 마음에 믿었더니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했는데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자가 초년대 그냥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을 그냥 믿은 것뿐이요. 그랬는데 자기 속에서 애기가 자라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자식이다 이 말이요. 이게 믿음으로 잉태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의 말로 오면 이거는 생방귀지 말이죠. 지나가는 사람을 다 물어봐. 처녀가 해놨다 그러면 이게 있을 수 있는 말이겠어요? 성경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이게 성경이니까. 무슨 말이냐. 남자가 두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도 두 여자가 당연히 따라 붙어야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남자만 있으면 안 되죠. 씨만 있으면 뭐래. 밭이 있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또 씨가 밭이 있어도 농사할 농사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게 이게 맞아야 돼. 하여튼 씨와 밭과 농민은 필연적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이 삼각대는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고 아버지 보내심을 받았다. 내 아버지와 네 아버지와 다르다. 자꾸 그랬다니까. 네가 어디로부터 왔길래 자꾸 그러느냐고. 네가 아버지께로 난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또 아버지께로 갈 거다. 그랬으니까 도대체 네 아버지가 누구길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다는 말이냐고 자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제 답을 했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는 말이요. 야, 말씀을 보내심을 받아서 왔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온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믿은 사람이 누구냐면 처녀였던 마리아가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은 자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다 하니까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이게 우리가 믿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다 그러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육신의 사람으로 먼저 나고 속사람은 하늘로서 위로부터 나는 사람 거듭나죠. 말씀을 믿어야 낳는 거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징조다. 이게 징조.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보라 때가 이르리니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게 이렇게 징조로 낳게 해준다 그랬죠. 징조. 징조라는 건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신약의 용어로는 예수의 나심은 표적이요. 표적. 그래서 이것이 육의 씨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씨로 낳는 징조를 이루는 표적이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고 예언을 이룬 것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것이 표적이다. 이게 징조가 이루어진 거단 말이에요. 예언이. 그랬는데 이 처녀가 낳은 아들에 대한 징조의 예언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었고 이 예언을 영적으로 이루는 것은 계시록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철장 권세를 가진 산의 아이를 낳는다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영적으로 완성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는 뱀도 자식을 계속 낳고 하나님도 자식을 계속 낳는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는 육적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는 영적 자식을 낳는 계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남자가 있으면 당연히 두 여자가 있게 마련이에요. 생육번성을 하려니까. 자, 예언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주님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셨고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할 남자와 여자가 계시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창세기 2장에 가면 오히려 짐승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남자와 여자가 나오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뱀이 혈하면 뱀에게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다스릴 남자와 여자를 얻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데 창세기 2장 이후에 가면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짐승 세계에서 짐승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다스림을 받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다스림을 받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은 로마 황제의 다스림을 받는 로마 제국 시민들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의 왕족들, 제사왕족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상징이요, 이것이. 그 계시록에는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0뿔이 나오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7머리가 나오죠. 야,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로 상징을 하고 베드로 보고 그물 던지고 고기를 잡으라 그 말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들을 걷어올려라 이 말을 하는 얘기지 그냥 저 태평양 바다 가서 원양어선 타고 가서 고기 잡으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은 바다단 말이에요. 바다. 다니엘 7장에 보면 큰 바다에 큰 짐승 4시 올라오는 이상이 나왔죠. 그런데 바다는 세상이고 그 짐승은 세상에서 올라올 큰 군왕들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잖아요. 내가 세상은 바다다 이렇게 말할 때는 나도 성경이 있으니까 말을 하지 없는 말을 하면 나도 거짓말쟁이 되어버리죠. 세상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그게 세상의 군왕들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황제죠. 그 전 시대에는 헬라 시대였으니까 헬라 황제고
그 전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였으니까 페르시아 황제고, 그 전 시대는 바벨론 시대니까 바벨론 황제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뒤 짐승이에요. 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건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역사상으로는, 자, 이것은 세상의 영을 받은 세상 사람들과 종교, 기독교의 영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바다에 가는 자들이냐 땅에 가는 자들이냐 이렇게 나오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은 하늘에 가는 자들이다 이래요. 이 사람들은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값없는 은혜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죠. 셋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앉혀진 하늘에 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되 땅에 속한 신을 믿는 사람들은, 땅바닥 신을 믿는 사람들은, 땅을 주장하는 신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이고, 계시록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이 회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당에도 안 나가는 사람들은 바다 물고기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짐승들이다 그게. 바다 생물들이에요. 상징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읽어보셨어요? 네. 우리는 바다에 있는 자들, 많은 물에 있는 자들은 기독교가 그물을 던져서 잡아 올립니다. 땅으로 무트로 잡아 올려요. 그 기독교라는 기독교인을 만들어요. 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있는 자들을 하늘로 걷어 올리는 마지막 주의를 하는 거예요. 추수라는 건 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세상에 뿌리지만 세상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로 옮겨지죠. 추수는 곡식은 교회에서 자라니까 최종적으로 거둬가기는 어디서 거둬가야 되겠어요? 세상에서 거둘 수는 없죠. 세상에는 천국의 곡식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 믿으니까 저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라고 그런 소리 괜히 하시지 마시오.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초보의 도를 전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한 번 던지면 5,000명도 사도행전에 보면 회개했다고 그러고 3,000명도 회개했다고 그러고 이제 그물이 막 찢어지도록 걸렸다고 그러고 이제 그래서 왔는데, 그물도 여러 번 쓰면은 터지고 찢어져 가지고 쓸만한 고기는 다 빠져나가고 삭정가지니 맨 무슨 바다 요즘에 이상기온 때문에 이게 해파리 맨 그런 거나 걸리고, 이제는 지금은 그물 갖다 던져봐 해파리밖에 안 올라와. 조기 새끼 한 마리도 못 건져 지금은. 전부 해보셨죠? 참조기 잡아봤어요? 없어. 전부 그냥. 우리 교회 가면 병 고치니까 간다든지, 우리 교회 가면 복 주니까 간다든지, 이건 완전 해파리 떼들, 이건, 전부. 그런 것들이나 걸리지, 정상적인 고기가 안 걸려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베드로를 나를 따라 불렀다고 그랬죠? 요한을 부를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물을 배에서 짚고 있는데, 나를 따라 했다 했어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 맨 나중에 그물을 찢어진, 예수님 때로부터 세상에 전파되었던 복음, 이 복음이 이제 그물이라고 그러는 건데, 복음이 다 훼손당했다 이거예요. 다 변질돼 버렸어. 맨 해파리나 걸려들고, 참조기는 안 걸려들어. 동태가 아니지, 그건 생태지. 생태 한 마리도 안 걸려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물을 정상적으로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던져야 돼. 이것은, 처음에는 은혜의 복음이니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지 은혜의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중을 다 아셔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영원한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이미 들어와가지고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불러 빼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부름을 받지만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기려다. 늘 추수 얘기에 가서는 언제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부르심을 받으면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기리로다. 거룩한 성에는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늘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할, 이 모든 생물이라는 건 이제 내생물이라고 그래요. 구약시대는 그릇과 수랍이 하나님의 보좌를 수직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리스도 왕로 실현되면 내생물이 그 찬양을 하는 직무라든지 이런 것을 내생물로 바꿔집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다음에